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세 때의 사단의 미혹이 무엇을 통해 임할 것인지와 그 미혹에 넘어지는 자들에게 예비된 심판과 징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행함에 따라, 우리의 옳고 그름과 선하고 악함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혹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게 되므로 죄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한 찔림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잘 알고 있으며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린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흠잡을 곳 없이 바르고 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로 그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이기 때문일 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구원의 은혜를 거저 값없이 받긴 하였지만 그 거저받은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만 우리에게 달랑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말미암는 씨앗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전 삶의 여정들 가운데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자라가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말씀의 양분을 먹으며 자라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생명력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생명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외의 여러 죄된 모습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미혹들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반응하는 우리의 그러한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당신의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 요한 사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인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단의 미혹 가운데 나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요동치며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닌 주님 계신 저 천국에 주목되고 고정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의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겨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완전하게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아담도 버텨내지 못하였던, 하와도 이겨내지 못하였던 그 사단의 미혹을 여전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완전하게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단의 미혹 가운데 그저 어떻게든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행실들 못지않게 우리의 그와 같은 죄의 미혹에 대하여 견디고자 하는 마음,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버텨내고자 애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고 흐뭇하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이 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13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늘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온함 가운데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죄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주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 사단의 집요하고도 끊임없는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고 견디는 자, 그러한 발버둥 치며 애쓰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편으로는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죄를 범하고 죄의 미혹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들의 주 안에 거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단의 미혹 가운데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버팀이나 견딤도 없이, 애씀이나 수고도 없이
아무런 발버둥이나 저항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는 그 죄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마음으로 그들의 주 안에 거하지 않음과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계속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함의 유무로 어떠한 것을 판단하시기보다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상태를 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과도 이어지는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까지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그 삶에서의 가장 극치의 고통과 절망과 저주의 순간으로 여겨지겠지만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의 때가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끝이 없을 것만 같던 이 땅에서의 수고스러운 삶을 그치고 진정한 쉼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의 행함에 대한 결과, 그들이 행함을 통해 증거한 그들의 신앙에 합당한 삶이 그들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고 매일같이 놀고 먹는 자들에게 있어 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듯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아무런 수고와 힘듦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장소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나의 지금의 삶이 오늘 말씀에서의 주 안에서의 삶과 거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한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내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한결같이 힘겹고 버거운 시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번 한 번은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와 같이 속삭이는 사단의 그 미혹 가운데 매 순간 새롭게 느껴지고 매 순간 동일한 크기로 다가오는 여러 모양의 시험과 미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미혹을 건뎌냈다고, 어제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그 시험 가운데 버텨냈다고 오늘은 시험을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한 그러한 미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의 지키는 자니라라고 하는 표현에서의 이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현재 분사로 기록하여 그 지속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죄의 유혹에 대하여 버티고 견딤에서 비롯된 곤고함이
늘 자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와 수고가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그러한 우리 삶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소망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저마다의 각기 형편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사단의 미혹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넘어질 때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발버둥 치는 치열한 내적인 분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므로 날이 갈수록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수고를 그치고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날,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내적인 분투 없이, 치열한 내적인 싸움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도 우리의 그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해져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